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통독한 본문은 에스겔 44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장에서 46장의 말씀은 새로워진,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한 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44장의 시작은 왕의 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장의 나머지 부분은 성전의 출입에 대한 말씀과 제사장에 대한 규칙이 기록되어 있죠. 45장은 성전의 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 후에 법적인 도량형, 공정한 도량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물과 성회에 대해서 46장의 말씀까지 이어지죠. 그 후에는 군주가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설명 후에 47장까지 이어지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이렇게 새로워진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의 문,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성소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 성소에 들어오신 후에 그 문은 닫아두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조차 그 문을 사용하지 못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롭게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규정은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과 우상을 따라 멀리 떠났던 레위 사람들도 성소에서 해왔던 자신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사독의 자손들만이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사독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 가운데 행할 때에도 자신이 지켜야 하는 직분을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섬길 직분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를 섬길 사람들에 대한 규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45장에서 성소와 성소 주변의 거룩한 구역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서 공정한 도량형에 대한 규정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소와 성소 주변의 거룩한 구역을 정하는 말씀은 무엇보다 성소가 중심이 되는 도시를 보여줍니다. 성소가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성소에서 섬길 레위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으며 또 그 주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거주할 거주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를 중심으로 거룩한 구역들이 다시 정렬이 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압제와 착취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공정한 도량형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압제하지 않는 것이, 앞에서 나온 왕이 압제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평화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공정한 도량형은 경제적인 평화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압제도, 경제적인 불평등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45장의 후반부에서 46장까지는 예물과 성회로 모이는 날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월절이 나오고요. 7째 달 15째 날에 모임이 나오며 안식일, 초하루,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좀 나열해 보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매일, 매주, 매월,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성회와 예물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나온 거룩한 구역과 함께 생각할 때 거룩한 구역이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성회와 예물, 이 말씀들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매일, 매주, 매월, 매년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46장의 마지막 부분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 생명의 강과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통독 본문은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어가시면서 심판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새롭게 됨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가 누리는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성도의 회복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4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 문이 닫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성전의 동쪽 문이 닫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문을 굳건하게 닫아 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심지어 왕이라도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서 다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누릴 회복과 관련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성도가 누리는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문이 굳건히 닫혀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들지 않음으로써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 다시 말해 다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지 않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지 한번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성전을 나가시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그것이 또한 성도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에 만난 어떤 하나님과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동쪽 문이 굳건하게 닫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동쪽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때론 죄의 문제로, 때로는 바쁜 생계의 문제로,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쪽 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쪽 문을 굳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누릴 회복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이 5절 말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5절 말씀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에스겔이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단지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착각하고 있죠. 단지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를 경험하는 것, 때로 내 마음에 쌓였던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묵은 것들, 쌓였던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여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겔 당시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율법책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우상들을 섬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던 사독 자손,
레위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에는요, 구원받은 회복된 성도의 삶에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회복된 성도들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만져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책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